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말씀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매우 간략하게 응축시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서를 얘기할 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죠. 마가복음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상을 가지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스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진지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선포하실 때 권위가 있었다 하는 얘기들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처럼 어떤 유대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 켜요. 네. 유대 전통 가운데 깊이 뿌리 박은 사람이 아니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관찰력이 매우 뛰어나고 주로 당시에 의사가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여성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관찰력을 아주 세심하게 쓰고 또 여인과 어린이에 대한 그런 배려심이 돋보이는 그런 복음서를 쓰셨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모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그 복음을 이제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의 뿌리가 되는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그 핵심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유대 대제사장들의 모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당신이 높임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태까지 말씀 안 하시다가 가장 불리한 질문에 내가 그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소설로 읽거나 이거 무슨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아이고 이 사람 왜 이러나 뭐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오늘도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빌라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산헤드린에서 고발당한 것은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도 없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주장했으니 나는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거기서 유대 법률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건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가서 사형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법정에서는 한 번도 의논된 바가 없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로마인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로마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의 숫자와 백성들의 숫자가 비슷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신이 많습니다. 게다가 로마인들의 신은 존경할 만한 모습을 띠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배신하고 속이고 간음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그 신화 속에서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종교 안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유대교처럼.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유대의 어떤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꾀를 내어서 고발한 제목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그리스도시다고 이렇게 말할 때 거기 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칭호는 예수님께서 보여준 바에 따르면 실제적이고 실효적으로 나라를 지배하거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어감이 주는 반역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발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하신 적도 없고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붙잡아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도망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걸어가셔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고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질문에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넘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그리고 아람어로 유대인의 왕 3개국어로 써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형당하고 있다는 것을 당시의 언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한 적도 없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하신 분이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정으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아무도 그를 떠받들거나 그를 왕으로 칭송하거나 부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말씀 후반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금세 알았어요. 그래서 유월절 사면을 받을 유월절 특사로 나올 사람을 한 명 택할 수 있는데 악한 죄를 저지른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사면시켜 달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간파한 대제사장들은 숨막히는 정치적 싸움, 신경전을 벌이면서 돈으로 유대인들을 매수해서 그 재판정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정말 머리가 좋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다 씁니다. 정보력도 사용하고 지혜도 발휘하고 사람도 매수하고 여론도 조작하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런 세계에 이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거니까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론도 바꾸고 사람의 이미지도 바꾸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권모술수도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형 선고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냈지요. 예수님은 어떠셨는가요? 예수님은 속절없이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간교한 깨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정말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을 봅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합니까? 제사장의 지혜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가 깊습니까? 제사장들의 지식의 깊이가 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제사장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건대 그들은 먼지가 되었고 그들의 모든 권력과 힘은 사라졌고 그들의 지혜는 조롱을 받았고 그들이 사용한 이 권모술수는 악한 것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하고 분하게 속임당하고 거짓말에 팔려가고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능력 있는 이름이 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200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 눈앞만 보고 자기 욕심만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얼마든지 꾀를 내고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그들을 흉내내서 얼마든지 함정을 파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를 쳐서 회개할 뿐이지 그들처럼 악한 것이 없고 그들처럼 죄된 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못 박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그 가벼운 지혜를 내려놓고 기꺼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수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자를 바라보고 미워하면서 악한 자를 닮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악한 사람이 눈에 띄거든 막 미워하면서 닮아가지 마세요. 그들보다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강한 청년이 되셔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다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때로 세상의 어리석은 꾀를 따르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지혜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